할렐루야. 아멘. 아마 우리 어릴 적 우리 마음속에 동화를 읽든지 위인을 읽든지 책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 이상은 내가 본받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죠. 뭐 링컨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분들을 참 본받고 싶어. 이런 분들은 참 내게 뭔가 좀 도전을 주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봤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물, 우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잘 성장하면 정말 세상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잠시 꿈을 꿨다가 그것이 그냥 끝나버리면 어쩌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 마음의 멘토가 되고 내 마음에 꿈을 주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 위인이든 성인이든 나의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또 특별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런 순간들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스승, 우리가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걸음들을 미리 하시고 그 걸음들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서 최고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 어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마다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자 애를 쓰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함 속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귐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사귀고 그 사귐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학교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사귐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귐의 그 기준들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10독 혹은 100독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지를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그 답을 요한일서 3장 23절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계명이 뭐래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힘이 있을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들이 길가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봤대요. 그리고는요 그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그때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생을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늘 구걸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 말했더니 그 안전뱅이들이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금 일으켜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큰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저 세상을 만드셨지, 그렇지,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정말 그 주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내 친구들 사랑해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 몰라요? 우리 혹시라도 나하고 친하지 않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전하여 듣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내 기분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주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우리가 말씀의 행위를 행하는 것은요, 실천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기록했을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겉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모범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더라라고 말해요. 이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리는 같은 의미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뭘까?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자, 예수님은 참인데 세상에 수많은 거짓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참 대신 진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애를 쓰면 그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오늘 5절은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의 행동과 언행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이것이 바른 실천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는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이 말씀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반대된 참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는 거짓과 참이 늘 함께 존재해요.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하면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무언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참되신 진리가 들어오면 그 모든 두려움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내고, 또 우리 삶 속에 말씀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진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걸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일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걷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건강하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뭘까? 중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모범 되신 예수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그런 가수들을 본받고 싶어 하겠지만 그들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자 애쓰고 예수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속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아름다운 그 빛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또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